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이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죠. 우리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로 이렇게 폄하하면서 모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모독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향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한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적인 죄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또 사람에 대한 죄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이것을 마귀의 일로 정죄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부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 여러분, 불신앙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용서받을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는 거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라는 게 무슨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핍박과 모독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처음 올 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향한 모독과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용서받지 않도록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역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거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이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죄든지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떡과 잔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면서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자체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앞에서 일어났고 진짜 자기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모독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악한 말을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하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늘 이렇게 특별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좋은 나무처럼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쁜 나무라고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보니 나쁜 나무이고 너희들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에 악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독사는 그 당시에 이 독서를 내뱉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말이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말씀씨로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말에는 항상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분과 옷은 좋은 나무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그들은 나쁜 나무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즉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입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말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말로 맺은 열매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나쁜 나무라는 정체가 드러났고 예수님을 향해 독서를 내뿜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정체가 드러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란 게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고 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쌓여서 밖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과 행실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있어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성수해도 예배를 매주 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자비의 말과 행실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삶에서 자비의 말과 행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정말 좋은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쓸데없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말하죠. 빈말, 경솔한 말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오늘 바리새인들은 보면 선한 사람을 보고도 폄하하는 말, 선한 일을 보고도 부정하고 비난하는 말, 또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든 말과 행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말은 최후의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신문을 받는단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이 쏟아낸 악과 말로 되돌려 받게 되고, 선인은 자기가 베풀었던 성과 말을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입술의 열매로 결정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믿음의 유무로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어색하고 좀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믿음의 유무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입술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믿음이 없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내놓은 자비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되든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이기적이고 무익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있고 주일이라는 시간을 성수하고 예배라는 행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입술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는 최후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대화와 입술의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지혜실에서 하는 말들,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저녁 식탁에서 하는 말들, 주일이 지나고 삶 속에서 하는 말들이 최후의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내가 한 말과 내가 했던 말이 창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내 자신이고 내가 한 말이 바로 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한 말이 나는 어떤 나라를 창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이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곧 그의 믿음이기 때문에 심판을 입술의 열매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화려한 말솜씨로 보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말들을 하는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비난과 정죄, 모독의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말을 했던 것이고, 그 나쁜 말이 곧 그들의 열매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대로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기 의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옆에 사람을 아무리 인정해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하는데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늘 또 교회를 비난하고 공동체를 비판하고, 정말 칭찬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의,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하죠.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 이상입니다. 언어는 존재가 세계와 만나고 또 존재가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내 말은 내 존재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면에 썩은 것들을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말로 드러났고 입술의 열매로 그들은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 존재의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와 증명이 우리의 말,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결국 나를 심판하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한 말로 우리는 정죄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말의 값은 곧 존재의 값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는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의 값을 우리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가벼움은 존재의 가벼움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가벼움은 거짓 믿음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영도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바로 우리의 말과 또 존재를 다시 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결정하고,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짜 정체는 내가 맺는 입술의 열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부정할 수 없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를 우리는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쁜 나무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좋은 나무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열매가 그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교리를 믿는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의 열매를 오늘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돌아보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과 행실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